51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도록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아시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 능력 없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주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을 주님이 택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선생님 되어주시고 교사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말씀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이식 하던 외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간을 통째로 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특히 소아 간이식을 해가지고요. 어린 아이들 중에도 간이 나빠져서 이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술을 하던 외과 의사였는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지금은 미국에서 지내다가 왔고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선교학 공부를 좀 하다가 왔고, 그 전에 2013년에 제가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꼭 가겠다고 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역할에 맞는 자리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도 마치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자리 같은 자리로 갔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까도 우리 여쭤보시더라고요. 코비드 상황이 거기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가실 수 있습니까? 코비드 상황은 안 좋습니다. 에티오피아도 많은 분들이 코비드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니까 가죠. 저는 코비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좀 더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키질 같은 거죠. 예수님이 원래 키질 하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쪽정이와 알곡을 나누시는. 가야 되는 분명한 부르심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고요. 조금 걱정스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주저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더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별로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보고 힘 빠진 사람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재미있고 익사이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지내던 시절이 그리워서.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코비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일할 자리들이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자비량으로 가서 일하길 원하는데 잡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풀려나거든요. 다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매를 맞고 풀려나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나오더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선교지에 불러주시기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가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침상을 적신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PPT에 제가 엘리사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위당해가지고 막 음식이 다 떨어지고 기근이 닥치고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군대들을 다시 내쫓으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물건이 풍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엘리사가 예언하죠. 그랬을 때 중간에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 사람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늘에 창문을 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간구 이런 것이 하늘과 땅이 통하는 창문을 내는 것, 문을 내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밤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죠.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긴 두려운 곳이구나. 하늘의 문이고 여호와의 집이구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곳이구나.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의 머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즉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와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통로가 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교회가 그러한 곳이구나. 하늘의 창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곳. 내 삶이 그러한 삶이구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그안의 진리교회 역시 이 도심 한복판에서 하늘에 창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음을 주시면 제가 오늘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도 하나도 없으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게 만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우리에게 못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일 테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 되겠다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에게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즉 주님이 주시는 쉼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된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주님과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역할 때, 주님과 쉐어할 때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짐이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라는 것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 2마리가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크라고 해가지고. 근데 왜 이 짐이 쉽고 가볍습니까? 거의 이 무거운 파트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니까 쉽고 가볍겠죠. 저희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지만 사실 끌고 가고 힘쓰는 부분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저희 영상을 보셨다고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저희 아내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 자기가 아기처럼 예수님에게 안겨서 가고 있고 이런 거 가고 있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런 그림이죠. 그게 사실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아비가 자식을 안음같이 광야에서 우리를 품에 안고 캐리하셨다. 그게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의 동행은 실은 동행이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걸어가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얹혀가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몸조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시고 건강을 좀 더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살면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있으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삶을 어디에다가 두시는지 제가 도전해 드리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내가 있기 원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쉽고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영어로 보면 더 자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Human heart is the most deceitful. 가장 심하게 속이는 것이다. 모든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속이기를 제일 잘하는 것이고 지독하게 악한 것이다. Desperately wicked.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악한 것이다. Who really knows how bad it is? 그게 얼마나 나쁜지 누가 알겠냐. 진짜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너 나 믿잖아? 아니, 난 너 못 믿어. 나도 나를 못 믿고. 사람의 마음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살핀다. 영어로 보니까 모든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숨은 동기들을 점검하신다. 사람이 숨은 동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참 은밀하게 숨겨놓은 동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와 행실에 합당하게 갚아주긴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까?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안도가 되십니까? 걱정이 태산같이 생겨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안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 주시죠. 다음 슬라이드를 주십시오. 예, 보여주시다가 복음인가 재앙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무엘상에 가면 하나님이 사울 왕이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사울 왕을 버리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 그 다음 왕을 뽑기 위해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세에게 7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한 명씩 보게 됩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이세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그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있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는 용모와 키가 훤칠한 사람이었고 촉망받는 젊은이였겠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중심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전 여기서 또 희망과 복음의 메시지를 보는 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대요. 즉 중심의 진실함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어떤 축복과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거 역시 중심의 진실함 역시. 시편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죠. 이게 다윗이 밧세바와 그 범죄한 이후에 그의 시편 고백 아닙니까? 유명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주님의 앞에서, 이게 주의 임재죠. 그 presence입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즉 스피릿과 연관이 있고요. 주님의 임재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이미 말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하고 악한 것이라는 건 없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고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던 것이죠. 저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희망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으로 설 수도 있겠구나. 아멘. 좀 작은데 아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의지적인 면도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주 앞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의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여기 적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예배가 뭐냐면요. 나의 깨어진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열심히 없지 않죠. 그러나 거듭거듭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저의 실패와 깨어짐과 한계 부딪히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실망, 좌절, 넘어짐, 연속, 또 넘어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멋진 간증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드릴 간증은 저의 거듭된 실패와 넘어짐과 깨어짐. 그리고 지금도 연약하고 여전히 병들고 약한 모습. 그런데 저보고 와서 얘기해달라는 분들이 계속 있는 것이 신기하죠. 목사님도 저한테 설교 3번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3번이나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결국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신비한 것이죠. 다음 주십시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이 결단을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 단심. 영어로 보면요, undivided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비록 깨어졌을지라도 주님께 제가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께 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걸치고 세상도 걸치겠다. 죄송하지만 둘 다 안 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시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덮든지 해라. 나는 미지근한 너희를 뱉어버리겠다. 제가 심한 말씀 드린 게 아니죠. 예수님도 차든지 덮든지 해라. 차지는 것도 예수님의 권유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미지근하지 말아라. 근데 미지근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도 미지근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남녀 관계에서 나는 미지근한데 너 미지근하다고 막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첫사랑을 너가 잃었다. 저는 최근에 그 말씀이 너무 아파요. 첫사랑을 잃었고,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거기 1장, 예배라는 책, 예배 세미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1장에 나오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예배 세미나 1장 첫 장에 보면 전심으로 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다음 주십시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단심, 결단, pure heart, 그 열정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이유는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쓰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만 보시지 않으시고. 저는 다니엘을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가 왕의 진미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사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가 크게 뭐 내 믿음과 관계없다. 나는 열심히 먹고 마셔가지고 체력을 더 길러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은 문화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에 반대하셨죠. 그 당시에 평양 장로
그쪽 모든 교단도 이것은 정치적인 그냥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다. 일왕에게 참배하는 것이 그냥 정치적인 이슈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신사참배를 찬성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반대하고 교단에서도 파문당하고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면직 처리됐죠. 하나님을 향한 결단, 단심. 저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에게 다른 동료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상과 비전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다니엘서 1장에 되어 있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시편에 아까 쓰여 있었지만 저는 그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틀린다고 말하는. 행위대로가 아니라 행위의 분에 넘치게 축복해 주세요. 정말 저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마치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자기에게 있었던 생활비 전부인 2 동전을 넣었던 과부의 믿음을 사신 주님, 그런 예배들이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보는 게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규모를 보고 스케일을 보고 외모와 바깥 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예배 같아 보이는 예배를 크게 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순간을 크게 보시는 분이시고, 제가 엊그제죠. 박보영 목사님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박보영 목사님 찾아뵀거든요. 박보영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저한테 울림이 있어서 중국의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짜주고 문둥병자들의 피를 닦아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셨대요. 그분은 중국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들에게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피고름을 짜내고 닦아주는 역할만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말로 선포하고 전하고 싶어서 그 소원이 많으셨던 분이라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분을 가서 보시고는 주님, 제가 저분을 저 어려운 그냥 고된 일에서 나오셔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내 종을 내버려둬라. 내 종이 그 진흙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내 종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그가 진주 같은 나의 종인데 진흙 속에 있도록 내버려둬라. 그러셨대요. 근데 박봉 목사님 되게 슬프셨대요. 주님, 저는 왜 세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주님을 예전처럼 원래 되게 안성인가 거기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섬기셨던 분이셨거든요. 그곳에서 섬겼을 때 같은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제가 갖기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우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선 교사님 같이 좀 어렵고 힘든 몸과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산 그때가 행복한 때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때가 하나님을 정말 다함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때야. 여러분,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업적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해법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가 처음에 나에게 했던 그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어떻게 말씀을 보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행위를 가져라. 신기하죠, 말씀이. 여러분, 그 행위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 앞에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대부분의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에서는 교회의 부흥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대요,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바알 같은 풍요의 신이. 한국도 세속화의 물결에서부터 교회가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비전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규정 지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력서를 누가 딱 보고, 여러분이 걸어온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 도대체 이 순간에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고 질문을 던질 만한 이력서를 갖추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력서를 봤는데 전혀 걸리는 바가 없어. 그렇지, 여기선 일로 갈만 하지. 여기서 일만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 이력서는 좀 사람들이 보고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까 다윗이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마음을 받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renewal of the heart는요, 성경에 찾아보면 다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에도 그렇고요, 시편 말씀도 그렇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의 진실함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웃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도 이웃이고, 나의 친구도 이웃이고, 다들. 요한 1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맞절처럼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해볼만하다? 하면 좋겠다? 마땅하니라.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마땅한데 안 일어나잖아요. 이 마땅한 일들이 왜 한 건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은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찾아보십시오. 시간상 다음을 주시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왜 혀지? 왜 tongues of fire지? 왜 불의 혀지? 그 성령을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회복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나타내려면 뭔가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받은 거죠. 불의 혀, tongues of fire.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에 가장 좋은 요건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소통하는 능력이죠. 현재 리더십에서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소통하는 거죠.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 그리고 각 세대와 각각에 속한 모든 문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어떠한 세대에 속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새 일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쁜 표정이 없으시네. 이렇게 복음을 말씀드리는데 신나지 않으십니까? 신이 안 나시네. 신이 들어야 신이 나죠. 나이 드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별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에.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비전과 환상을 해석할 줄 안다.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구나. 이 환상과 비전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주십시오. 마지막에서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저게 이제 헬라어인데 그리스어는 마르티스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마르티스, 증인이. 그러면 무슨 단어랑 같겠습니까? 순교자라는 단어랑 헬라어의 한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 즉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순교자가 될 것이다 라고도 해석해도 무방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석했으면 성도분들이 얼마나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이 여러 번 표현하는 것 중에 내가 주의 증인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거기 마르티스를 쓰는 거죠.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에게 임금들에게 보낼 터니 넌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순교자가 되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교는 목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목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진짜 값어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독일의 영성가인 디트리히 본헤퍼가 그의 책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말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주님의 피값으로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제 말이.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시편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제가 비록 병들었지만 주님이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오직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재앙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보아주십시오. 부패하고 썩은 제 마음 받으시오. 깨진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표현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성령과 불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다른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의 주된 표현은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태워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신 분들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드셔도 좋고,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